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알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미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자기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라 자신을 소개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포한 자기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I am the shepherd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와 선함 그 의미를 다 알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I am the good shepherd라는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서면 여러분의 믿음 더 좋아야 될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꼭 붙들고 가기를 바라면서 밑줄 쫙, 그리고 화이트 표시를 쫙쫙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A good shepherd와 The good shepherd입니다. 오늘 헬라어 원문이나 그 해석인 영어 표현을 보면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A good shepherd와 The good shepherd,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정관사, 부정관사 1장에서부터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하고 더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I am the way. I am the way. 길은 길인데 유일한 길, 특별한 길이다 할 때 더를 붙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에 다 The shepherd라고 돼 있어요. The shepherd. 이 말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실 때 I am a shepherd, 그냥 여러 사람들 있는 목자 중에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the shepherd야 라고 하는 거죠.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a shepherd는 나는 목자야. 또 뒤에 것은 나는 더 좋은 목자야.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근데 한국어 번역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의미가 조금 좀 빠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shepherd. 목자, 많은 목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 특별한 목자라. 이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었다고요. 다른 사람이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면서 확신하면서 이야기해 준 거죠. 나는 선한 목자, 아니 유일한 목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선한 목자하고 비교될 수 있는 말이 뭐죠?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이 구별보다는 오늘 그냥 목자냐 아니면 유일하고 특별한 목자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 선한 목자들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더 셰퍼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목자란
그 목자에게 내가 유일한 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는 특별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남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내 남편은 아니잖아요. 내가 함께 살고 함께 누려야 될 남편이 있잖아요. 그건 내 남편이에요. 그건 너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들과 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아이들 다 어느 한 부모의 자녀와 또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자녀는 다르잖아요. 그건 너를 붙이는 거예요. 많은 자녀 가운데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아들, 딸은 다르지요. 그게 더와 어의 차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I am the shepherd라고. 더 셰퍼드예요. 더 셰퍼드.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만난 더 셰퍼드가 있어요.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목자들도 많은데 내가 만난 다윗이 만난 셰퍼드는 더 셰퍼드였어요. 그 더 셰퍼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내 영혼을 다시 깨우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면 의의 길로 우리를 어떻게든 인도하시는 분. 다윗이 고백한 목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앞에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만난 더 셰퍼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암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셰퍼드로 고백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셰퍼드니까 언제든 필요하면은 내 곁에 있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를 버릴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 품에 나 거하리. 깊은 바다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 영원하신 셰퍼드, 더 셰퍼드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은 셰퍼드라고 예수님을 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더 셰퍼드 유일한 목자라고 스스로를 위한 것,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르지요. 다른 겁니다.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가 양을 위해 있어요? 양이 목자를 위해 있어요? 양이 우선이에요? 목자가 우선이에요? 목자가 우선이지. 왜? 양들은요 관리하고 지키고 풀 먹여 키웁니다. 왜? 돈 벌려고. 양치고 돈 벌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자, 양치는 사람들의 자기 직업의 분명한 목적이지요. 이 세상에 목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럼 뭐 나쁜 목자든 좋은 목자든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돈입니다. 양털을 깎든 양을 팔든 양을 위해서 우유를 짜든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양을 위한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양을 위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양이 목자를 위해 희생당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 죽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법 없어요. 그런데 더 셰퍼드는 달라요. 이 유일한 선한 목자의 존재 이유는 목자가 아니라 오로지 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 팔려가고 죽는 것은 가능해도 어찌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습니까? 이 선한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양 때문입니다. 셰퍼드는 자기를 위한 양이고 더 셰퍼드는 양을 위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I am the shepherd라고 얘기했던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양을 치는 거하고 남의 양을 쳐주는 거하고 다르지요. 여러분 비즈니스 해보지 않았습니까? 주인으로서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이어 돼서 종업원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것,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같을 수 없거든요. 만약 그 종업원이, 거기 직원이 매니저급의 사고를 하고, 그리고 그 원장이나 주인처럼 사고를 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있을 수 없겠죠. 직원으로서 너무 그 틀이 좁은 거예요. 그는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 겁니다. 왜? 이미 마인드가 위로 올라가 있죠.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The Good Shepherd, The Shepherd는 유일한 거예요. 그 유일한 것은 나를 위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셰퍼드라는 것. 예수님께서 I am the shepherd, you 라고 할 때는 바로 여러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내가 당신과는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가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셰퍼드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절실한 고백을 아세요? 이제는 여러분 셰퍼드가 아닌 더 셰퍼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이에요. 들판에서 임시 우리를 만들고 준비하고 돌로 벽을 쌓아서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하게 하고 요새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각종 짐승에서 벗어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아침 저녁 문 곁에 서서 양의 수를 세는 것은 바로 그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 목자의 관심을 보는 것이지요.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그건 더 셰퍼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절 말씀 이후에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삭군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삭군은 뭐냐면 자기 양을 돌보는 자기 주인의 의식이 아니라 돈 받고 양을 쳐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농사도 짓고 또 할 일이 많으니까 내 양을 목동에게 맡기는 일이 흔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목동 일만 돈 받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삭군이에요. 우리말로 셀러리죠. 돈 받고 하이어 된 겁니다. 이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 책임이 없어요. 잠시 맡겨진 상태에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6시 땡 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다르지요. 그 양을 소유한 주인은 달라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들판에 돌아갔다 돌아올지라도 책임지는 것. 유대교 전승을 기록한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셀러리를 받고 양을 치는 목자의 한계가 나와요. 책임 한계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마리의 일이나 늑대가 공격할 때는 막아야 돼요. 근데 일이나 늑대가 2마리 이상 나타났다. 그럼 도망가도 돼요. 한 마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지만 2마리, 늑대가 요만한 게 아니거든요. 황소만해요. 큽니다. 그 2마리는 감당할 수 없이 도망가도 돼요. 그게 법이에요. 삭군과 선한 목자는 다르죠. 삭군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양을 가진 주인은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키우는 양이 뻔히 죽어가는 자식과 같은 그 양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삭군을 얘기하잖아요. 삭군은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는 자라. 너희에 대한 무한연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셰퍼드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더 셰퍼드다. 특별한 관계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목자다. 그게 더 셰퍼드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볼 때에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I am the shepherd. 더가 좋은 것 같아. 더가 좋은 거야. 우리말로 더 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뉴드림 교회잖아요. 더가 좋지 않을까? 더드림 교회. 더 드리고 더 드림이 크고 더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시는 항상 I am the shepherd 하신 더 shepherd, 그 주님 내가 믿길 사모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더 shepherd이야.
돈을 받고 이익만 취하는 목자가 아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다. 예수님 자기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당하셨어요. 양들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버릴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의 선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자신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모하메드, 세상의 많은 성자들도 남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헬라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나 세계적인 영웅들 가운데서도 인류의 죄를 위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게 더 셰퍼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셰퍼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 선언이에요. I am the shepherd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the shepherd의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 믿을 때 the shepherd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셰퍼드를 믿으면 기도도 현찮아요. 주시든지 말든지. 근데 더 셰퍼드를 믿는 사람은 다르죠. 왜? 그분이 나를 특별한 관계로 맺기로 결심하셨고 나는 더 셰퍼드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 더 셰퍼드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들에게는 좀 독재적이고 때로는 아주 배타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나만 더 셰퍼드야. 유일한 길이야.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유일성을 확실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 셰퍼드라고 소개하신 그 이유 세 가지를 압축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주님은 특별한 권위를 가지시고 독점적인 보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양과 함께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인도하게, 어디까지? 끝까지. 세 번째, 구원과 희생의 의미입니다. 더 셰퍼드는 희생하는 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늑대와 이리로부터 우리를 위험에서 지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셰퍼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더 셰퍼드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자기 선언하신 더 셰퍼드,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길 원하며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봅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오늘 굿에 대해서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굿. 예수님은 목자다 그랬는데 목자는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the shepherd, 더 목자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 나는 좋은 목자다, 그렇게 선한 목자라. 그래서 good shepherd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 표현이나 한글 표현이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다 못 담아요. 그릇이 요만한 거에 단어가 주는 의미가. 목자는 목자인데, 유일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 얘기를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 되죠? 선하는 착할 선이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우리말로 그냥 순수한 말로 하면 뭐예요? 착한 목자, 착한 목자예요. 좋은 목자. 그게 선한 목자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 스스로 말씀하신 선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착하다는 말, 우리나라 말은 착하다 그런데 어떻게 쓰이냐면 주로 이렇게 쓰이죠. 자네와 동업하는 그 동업자는 어때? 그러면 착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착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 눈치가 없거나 능력이 없을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대개 자녀들은 어때요? 그러면 착해. 대개 남편은 어때? 착하긴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착한다는 거는 별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그저 그렇다라는 건데, 뛰어나게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거 뭐 없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애들 어때?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착해. 그래서 이 착하다는 말을 싫어하더라고. 우리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그러더래. 선생님이 대개 아들은 참 착합니다. 근데 그게 싫었대. 왜냐하면 선생님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excellent, 또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착하다니까 싫더래. 그래서 제가는 착하다는 말이 그것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쓰인 선하다, 착하다 이런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단어 의미를 벗어나게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에는 good shepherd라고 되어 있지만 이 good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단어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칼로스는 여러 군데의 예화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 두 번째는 noble, 고귀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그때도 이 칼로스를 써요. 그리고 beautiful, 아름답고 고귀하다라고 했을 때 이 칼로스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worthy,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Carlos shepherd.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는 고귀하고 능력이 있고 좋으며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목자다 이거예요. 어떻게 굿이라는 단어로 그걸 다 포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칼로스가 어떻게 쓰이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죠. 칼로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셰퍼드.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여호와의 선하심, 그분의 속성이거든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게 칼로스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때도 칼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하다, 칼로스는 아름답다, 보기 좋다, 만족스럽다, 최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칼로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2절 오늘 읽을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때 칼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그 단어에 그 가지고는 안 돼. 두 번째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가 뭐예요? 만족스러울 만한 최고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팔 때 상품, 중품, 하품이 있죠. 가격이 똑같아요? 1등석, 2등석, 3등석 비즈니스 똑같아요? 10배가 차이 나도 가격이. 왜 근데 그거를 차이 나게 만들어요? 좋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가 칼로스, 선한 목자, 그 표현을 1등 목자다. 가장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하다, 착할 선이잖아요. 근데 선자가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할 할 때 선자가 착할 선 똑같은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선은 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고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는 나는 착하고 그리고 좋은 목자뿐만 아니라 최고의 목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담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실 때 이제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Jesus is my good shepherd.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최고시고 가장 선하며 아름다우시며 고귀하시고 가장 능력이시며 탁월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또 셰퍼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바로 그 주님,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신 그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이 일을 읽고 보고 해석해야 돼요. 읽기는 Jesus is the good shepherd.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되새길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로 the shepherd, good shepherd의 의미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방인, 우리 모두를 위한 목자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죠. 또 이 울타리,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입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인도하여야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양들만이 아니라 내 울타리 밖에 있는, 즉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보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신은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같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이방인이었던 자들도 예수님의 한 무리 속에 내가 그들도 더 셰퍼드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멀리 떨어져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르지만 예수를 같은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더 셰퍼드가 되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고 최선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으셨어요. 유다의 배반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빌라도의 사형 선고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이 떠밀려간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I am the shepherd,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한 목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듯 그는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신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I am done. 다 이루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셰퍼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안과 혼란 속에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지켜주신 한 분, 바로 그 선한 목자의 존재를 믿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진정한 보호와 사랑을 선사하는 그 목자의 목소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A Shepherd, 수많은 목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어왔다면 이제 여러분 더 셰퍼드, 우리와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그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것, 그 이상의 최고의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The Good Shepherd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질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은 다윗이 만난 더 셰퍼드, 하나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믿음은 굳게 자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